활을 꺾어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길과 진리 생명 나의 예수 삼아 원세 이긴 구세주 위대하신 주의 이름 찬양해. 사단의 얻은 골짜기 내가 쓰러져 길 잃고 헤맬 때에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게 하네. 내 주는 길과 진리 생명 나의 예수 사망 권세 이긴 구세주 위대하신 주의 이름 찬양해. 죄인을 구하기 위해 오신 예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라 하네. 십자가 귀한 어린양 보혈로 의롭게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생명길 가게 하네. 내 주는 길과 진리 생명 나의 예수 사망 권세 이긴 구세주 위대하신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주는 길과 진리 생명 나의 예수 삼아 권세 이기 구세주 위대하신 주의 이름 찬양해. 길과 진리 생명 나의 예수 사망 권세 이긴 구세주 위대하신 주의 이름 찬양해. 길과 진리 생명 나의 예수 사망 권세 이긴 구세주 위대하신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 부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다음 주 수목금토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석해서 은혜 받고 또 능력 받고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라 이렇게 제목에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자기도 레위의 후손인 것을 근거로 해서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라의 후손들에게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과 또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과 그리고 성전의 문들을 지키는 중요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역대상 6장 9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과 같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시편 42편에서 49편까지 84, 85, 80, 88 합해보니까 12개의 시편을 쓸 수 있도록 성경을 쓸 수 있는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시편 84편에 보면 이 고라자손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야가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은 반역한 자의 후손들이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또 귀한 직분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이런 은혜까지도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고라자손의 시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10년째 되는 1527년에 심장병과 장합병증, 우울증 이런 심신의 큰 질병이 들어서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독일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흑사병이 돌아서 루터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크까지 이 전염병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피해서 피난을 갔는데 루터는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자기 집을 병원으로 내주고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만삭이었고 첫째 아들 한스가 중병에 걸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루터가 많이 낙심이 되었는데 그때 읽은 성경이 이 시편 46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자기의 강한 성이 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시를 썼고 그리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고라자손을 사랑하신 하나님, 루터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강한 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시고 돕는 은혜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7절과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 3번씩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라 하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고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땅과 산은 불변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지고 모든 견고했던 터들이 흔들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신뢰하고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변하고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 때, 어렸을 때 이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가보면은 무슨 은행 이런 은행들 이름이 있는데 큰 건물에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단정하게 앉아 있고 틀이 잡혀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불과 20-30년 사이에 그런 은행들도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 5대 은행이라고 불리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조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이 은행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불과 20-30년 사이에, 30-40년 사이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외환은행도 없어졌습니다. 은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도 망하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세계 제국이라고 부르던 나라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되심으로 이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땅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산은 들려서 바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우리가 신뢰하는 모든 것들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편하게 거하고 든든하게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4절에서 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을 말씀한 것입니다. 한 시내는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는 물줄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뉘어 흐른다는 것은 그 한 시내에서 작은 물줄기가 흘러나와서 여러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이 시편도 히스기야 시대의 한 사건을 배경으로 지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자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밖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이 깊은 샘물이 있습니다. 물이 풍부한 샘입니다. 거기서 수로를 연결해서 그 밖으로 나가는 모든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큰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 저수지의 물을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성전으로 보내서 성전을 섬기는 일에 우선 쓰게 하고, 거기서 각 지역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흘러가게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물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와서 성을 포위하고 꼼짝 못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편하게 살고, 그리고 적이 공격하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기쁘게 하도다라는 말은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외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영적인 의미를 여기에 담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중심 삼아 살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받아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 어떠한 대적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 하는 진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에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이요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밖에서 아무리 많은 적군이 둘러싸고 공격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단지 사람일 뿐이고 성 안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들을 막아두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저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히스기야가 그 마음에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백성에게 선포를 할 때 그 믿음이 백성의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왕의 말대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겠느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들을 막아주실 것이다. 이런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36절에 보니까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적군이 와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도무지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떠들어도 암만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적군이 떠들다가 재풀에 지쳐서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어주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것은 사람이 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6절 말씀,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스라엘 왕국이 다 포위를 당하고 예루살렘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시니 열국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적군의 활을 꺾고 수레를 불사르고 그래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역사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이 이미 다 사건을 끝내시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적군의 칼을 부수고 적군을 다 전멸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가 절찬 상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차 대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1940년 5월 독일의 탱크 부대가 연합군의 부대를 공격을 해서 프랑스 방어선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점령하고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주축이 된 연합군은 계속 후퇴를 해서 프랑스 북부의 덩커크라고 하는 지역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의 탱크와 비행기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이 연합군에게 없었습니다. 이들을 영국으로 철수시키지 않으면 독일군의 포로가 되거나 독일군의 공격을 받아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조지 6세 왕이 5월 26일 주일을 국가기도의 날로 삼읍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그날 하나님께 간구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왕과 모든 정부 요인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리고 온 백성이 호응을 해서 교회에 출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교회다 수용할 수가 없고 교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장사진을 치고 교회 밖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국의 데일리 스케치라고 하는 신문이 하나님께서 국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3가지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독일의 탱크 부대는 10마일만 전진하면 16km입니다. 16km만 전진하면 연합군을 압살할 수 있었을 텐데 히틀러가 웬일인지 탱크 부대가 진격하는 것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군사 전문가들이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5월 28일 강력한 태풍이 독일군과 연합군이 대치하고 있는 폴란드 지방에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기갑부대와 비행기가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서 흩어져 있던 연합군들이 덩커크 그 항구로 집결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폴란드 지방에 태풍이 몰아치는 그 기간에 그런데 이 영국과 프랑스 해협은 완전히 잔잔한 바다 그 자체였습니다. 파도가 하나도 일지 않고 그래서 이 틈에 영국의 군함들과 민간의 배까지 노를 젓는 배까지 동원을 해서 이 덩커크에 가서 군인들을 실어 날랐는데 자그마치 33만 5천 명이 넘는 군인들을 그 며칠 사이에 실어 날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처칠 수상과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 덩커크에 갇혀있는 우리 군인들을 후퇴시켜야 하는데 얼마나 후퇴시킬 수 있을까? 아무리 많이 후퇴시켜도 3만 명밖에는 후퇴시킬 수 없다 이런 결과를 내놓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때 후퇴한 33만 5천 명 이상의 이 군인들이 나중에 전열을 정비해서 독일군을 물리치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 되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6.25 불법 기습남침을 당해서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전국토가 공산당에게 유린을 당했습니다. 부산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정부에서는 일본으로 피난을 가서 일본의 망명정부를 세워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민족이 풍정음퉁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산의 한 교회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 속에서 간절하게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 뉴욕에서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상임 이사국 5개 나라, 그 중에 한 나라가 소련입니다. 5개 나라가 다 찬성을 해요. 어떤 일이 결정이 되는데, 그때 의제는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유엔 연합군을 파견을 하자라는 것이 주 의제였습니다. 그런데 국제법 전문가로 유명했던 소련 외상 비센스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빠지면 그 회의는 자동으로 무산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산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권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나머지 4개 나라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파송을 받게 되었고, 그 유엔군의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켜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내가 없는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있고 신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뜻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신 후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 이하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역대하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물리쳐 주신 후에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역대하 10장 29절 이하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가신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고는 마음이 놓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수아 9장 9절 10절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항보하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벽에도 오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들어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자리에 저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의지한 어떤 것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흔들린다고 하여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잠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열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